아버지 하나님, 참 전쟁의 소식도 들려오고 또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생명들을 뺏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시대가 빨리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악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또 주께서 보시기에 의인들의 숫자를 세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므로 주님의 심판의 때를 예, 늦추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심판의 때에 모두 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또 주님의 하늘의 평화를 증거하고 또 전달하고 누리는 것에 힘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의 능으로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했던 거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형제도가 있었죠. 예,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보면 이제 고의적으로 했느냐, 안 그러면 우발적으로 사고로 일어났느냐 따라서 이 문제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 사고에 대해서는 도피성 제도가 있죠. 거기 가서 이렇게 그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인도 있어야 되죠.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죄들에 있어서는 정인이 2명 이상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 팩트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신체 유괴 같은 경우에도 사람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팔아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돈보다는 이 사람의 인권 또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또 이렇게 그 넓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인권이라든지 또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물질적 이익을 갖다 더 우선시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대하는,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이런 거 정말 돌이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에 피해를 주었을 때 21장 18절에서 27절에 있을 때도 이 인권에 대해서 노예에게까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노예라고 해서 이렇게 막 대하면 안 되고, 예, 그들의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또 노예를 죽였을 때 주인도 이제 돈만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뭐 지위라든지 주인이냐 노예냐 이렇게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생명의 가치가 그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동일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신분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자본 계급이라고 하죠. 자본에 의해서 이제 계급이 나눠지고 또 은연중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극히 작은 자,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보면은 부자의 이름은 기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있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나사로 정말 사회에서 보기에는 이름도 없는 그 거지죠. 그렇지만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이렇게 가지는 것이 이제 기독교 정신이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회가 주는 그런 가치관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직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또 민족들 이런 거 차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독교 정신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이제 28절에서 32절의 내용도 보면 이제 소가 이렇게 사람을 해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관리 책임 이게 대해서 이제 강화를 두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소유했다는 것 그거 자체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의로 소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들어받는 그런 습성이 있는 줄도 알면서 이렇게 방치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예, 그래서 그 관리 책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예방적인 차원이 크겠죠. 예,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요새 이제 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산재 처리만 하고 그 책임자들은 이제 그 일을 갖다가 주관했던 사람들은 그 책임을 피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을 갖다가 주관하는 사장님들이 정말 배려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막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런 문화가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고 보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현대의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율법을 좀 공부해서 현대법하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좀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가고 또 이해를 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덩이가 이제 파졌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소나 나귀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내 필요에 의해서 뭐 공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2장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22장은 보면 7가지 이제 만일 그러한다면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이게 성경에서 보면 감옥 제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두는데 율법에는 감옥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옥 제도가 없을 때 장점들이 있겠죠.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첫째는 이제 피해자가 당장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물건을 훔쳐갔을 때 그 피해자에게 이렇게 배상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법 같은 민사법이죠. 현대에도 보면 민사 소송 사기를 당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덕을 맞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도덕을 이제 감옥사에 보내는데 그 피해받은 사람은 그것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피해자들은 피해자대로 그대로 남아 있고 뭐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그 형기만 채우고 나와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고 어떻게 보면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이 위한 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로 남아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 감옥 제도가 없고 이 감옥에 가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배상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노동을 해서 이제 그것을 갚을 때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피해자가 바로 이렇게 그 보상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피해자가 피해자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함으로써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이제 큰 악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민지를 이제 보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완전 분리시켜서 네, 내가 죄짓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자기는 감방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자기는 억울하다, 나는 불편하다 이렇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 없으니까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감옥 유지비가 들지 않겠죠. 간수라든지 이제 그런 비용들이 이제 들지 않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장점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이제 생산 능력을 갖다가 이제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됨으로써 생산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다 갚았을 때 이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보면 현대 이제 감옥에서도 뭡니까 재활 할 수 있도록 기술 같은 걸 가르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죠. 예.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밖에 나오면 이제 배고프면 다시 또 도둑질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화라고 합니까? 교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건강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과 수고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감옥이 없었을 때의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으로 다 해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이제 불합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스위스인가 옛날에 보니까 유럽에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교통 법규를 어겼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 이제 수준에 따라서 벌금 액수가 다 달라지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5만 원은 이제 정말 큰 돈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5만 원은 별거 아닌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벌금을 이제 매긴데 벌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법을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많이 가진 사람은 잘못했을 때 더 큰 부담을 가지게 함으로써 이제 제압 법규 앞에서 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추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22장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은 1절에 보면 이제 소나 양을 도둑자에 잡히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훔치는 것이 이제 더 큰 이제 가격을 이제 지불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예. 소는 이제 그 가치가 있어서 양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소는 노동력을 갖다가 제공하지 않습니까? 훈련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훈련을 시킬 때는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뭡니까 남한테 큰 잘못을 했을 때 더 큰 보상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많은 피해가 받았을 때 이 행벌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이 이제 들어왔을 때 2절에서 3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밤에 이제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도둑을 죽였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해가 있을 때 밝은 낮에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굳이 죽일 필요까지 없는데 죽이는 것은 이제 가실이 이제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처벌 강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제 과도하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요즘 법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정당방위냐 아니냐 뭐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예, 우리나라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도둑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도둑을 이제 죽이고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참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뭡니까 그 그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행동에 대한 그 벌이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 사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하리라. 그러니까 2배나 더 이렇게 갚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게끔 하는 거고, 또 손해 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이제 배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절에 보면 불이 나서 다른 사람의 밭에 곡식을 태웠을 때는 그냥 이제 갚아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실에 의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내가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내가 책임을 갖다가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배상할 때, 예, 제일 좋은 것을 갚아줘야 된다,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불이 난다든지, 그래서 불이 번졌어, 이건 사고죠.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에 있어서는 배상함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배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리고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배상 기준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되죠.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면 사람이 돈이나 옷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예, 그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을 때 이제 그런 배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이 클수록, 예, 그 분실에 대한 책임이 대가가 클수록 분실에 대한 책임도 크고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크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책임과 권한이라는 게 같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절에 보면 재밌는 것은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옷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건 내 것이다, 또 B라는 사람이 이건 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원래 주인은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고 또 화도 나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진짜 주인이 받은 이 심리적인 그런 피해, 예, 그런 것도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갑절로 갚아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그 피해에 대해서 갚아주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남을 속인 것들에 대해서 또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충분히 배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앞에서 이제 정직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사람이, 예, 나귀와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다가 본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사고는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때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다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제 간섭하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 법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게 마음을 훔친 죄죠. 예. 여인의 마음을 훔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패납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결혼을 하려면 이제 그 결혼 비용을 이제 지불하고 이렇게 데려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사람이 먼저 이렇게 여인을 갖다가 깨어 이제 그 동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납폐금을 갖다가 최고로 줘야 됩니다. 최고로. 예, 만약에 이게 50세겔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신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이제 지불하고 이제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녀의 아버지한테 주고 이제 신부를 데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훔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거 뭐 이왕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는 돈을 못 주겠다, 내지는 조금만 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잖아요. 또 사실 뭐 결혼시키기도 싫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잘못한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지불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너 아니다 싶으면 결혼 안 시켜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결혼하겠다 했을 때는 최고의 뭡니까 납폐금을 지불해야 된다. 네, 그런 제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이제 20절 같은 경우에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마라. 구체적인 이거는 뭐 팩트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그런 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예,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 원리를 갖다 어긋나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해서 27절까지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압제하다가 망한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예.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 돕는 것을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하시죠. 예. 그 당시 이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나그네들이었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가부와 고아들, 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사건들 보면 힘 있는 권력자들이 힘 없는 그럼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죄를 갖다가 뒤에 엎어서, 그죠? 억울한 일들을 이제 당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의 보호자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람의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법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원래 힘 있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힘 없고 연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예. 원래 힘 있고 힘 있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 법이 없어서도 좋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굳이 뭡니까? 타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연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들이 필요하죠. 예. 그래, 이 법의 원래 이게 취지가 약한 자들,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원래 취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이제 받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들에게 채권자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위해서 그 돈을 빌렸을 때는 이자를 당연히 내야 되겠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그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계가 달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을 두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26절에 보면 옷을 저장 잡는 거죠. 돈을 빌려갔을 때 이제 겉옷을 갖다 저장을 잡았어요. 근데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줘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밤에 춥잖아요. 그러면 그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워서 죽잖아요. 예,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자비의 정신, 그리고 생존권에 대해서 생존권이 재산권보다 우선이 되고 있는 그런 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적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이 법의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이게 은혜와 자비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거 없이 재판장들, 그다음에 그 이들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비방한다든지 모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사람들이 원래 그 사장님 욕하기 좋아하잖아요. 사장님 욕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목사님 욕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 들에서 이제 짐승이 찢겨서 죽었어요. 그거 가서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내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품위 유지를 하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방 백성보다 더 옳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길에 가다가 뭐 사슴이 찍혀 죽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종의 불로소득이죠. 근데 이제 간염병에 대한 이제 예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먹고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게 바라지 않는다면 불법적으로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니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분한 거, 그러니까 뭐 악한 거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도 충분히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율법들을 지킬 수 있고 또 품위 있게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22절까지 했는데 그
뭐 나눌 거라든지 안 그러면 뭐 물어볼 거 있습니까? 네, 목사님. 사소한 질문인데요. 네, 그,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이렇게 조항처럼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게 성경에 졌는데, 그럼 이게 이거 자체가 약간 지금의 법전처럼 그런 역할을 했나요?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법만 이렇게 다루던 뭐 그런 책이나 그런 게 또 따로 있었나요? 이 자체가 지금 그 법적 조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 십계명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풀고 있는 거죠. 예, 음, 십계명에 기반을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있던 문제가 생겼을 때 판례라고 하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 십계명의 정신을 갖다가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 질문해 준 거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공동체가 이루고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책임과 배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첫째 한 5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면 너희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예,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가 이제 그 사회적인 책임과 이제 배려 또 사회가 이 조직이 이제 잘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법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할 것 같아요. 이게 법원이 순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짓에 의해서 재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 공정과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뭡니까 법 질서가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위정해서는 안 되고, 예, 그게 되고 그다음에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사사가 없는 제도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거의 따르고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다수에 의해서 다수의 행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양심의 자유 이게 대해서 이제 어,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제 가난한 자를 송사하라고 해서 평백되게 두둔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를 두둔해서도 안 되지만은 가난하다고 해서 이렇게 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렇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순수하게 거짓 없이 잘 유지가 돼야 되고 또 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양심의 법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다 뭐 옳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양심껏 뭔가에 대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보면 이게 소수의 의견을 갖다가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다 뭐 오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충분히 토론해야 되는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원수에게도 이제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제 법이라는 게 그 사랑의 정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짐승이 이렇게 내 원수의 사실을 보면 만일 내 원수에게 이런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을 이렇게 돌려주어라 라는 겁니다. 사실 쉬운 일 아니죠. 원수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인데 근데 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갖다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원수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함으로써 이 법이라는 것이 관계 회복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 6절에서 이제 9절에 보면 그 양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행하면 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난한 자를 송사하되 정의를 굳게 하지 마라 말며,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보면 이게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법을 갖다 소홀히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정상적인 그 궤도로 올라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은 바른 것이고 또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기준들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9절을 보면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 그들을 이제 돌보는 것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뇌물 받지 마라 하는 것이죠.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지죠. 그건 사실입니다. 뇌물 받으면 항상 판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법과 관련된 판단을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이렇게 바르게 판단하면 참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인데 법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참 이렇게 뇌물이라든지 돈을 받게 됨으로써 억울한 자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가 옳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올무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법이라든지 정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저는 요새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세상이 지금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혼동스럽고. 그런데 세상이 교회의 해법을 묻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진리라고 했고 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혼동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길을 묻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슴 아프고, 더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은 교인들 자체도 교회에서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제 이게 왜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요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개인 구원, 그게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크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심판하기 전에 공의와 이제 어렵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거, 이거 중요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약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출애굽기 법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설교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공부 시간에만 거의 공부를 했고, 여러분도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이런 적은 잘 없었던 걸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한국 교회가 또 이렇게 교회들이 이런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사회적인 법이라든지 제한, 제시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인 정치인은 많은데 기독교 사상을 가진 정치인은 턱없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해법도 내놓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 그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돌보시는 데까지 관심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에 대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도 많이 배출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다니엘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이렇게 많이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 보면 성경에서 유명하신 분들, 요셉,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종교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뭡니까? 사실은 사회인이 있잖아요. 사회 안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 거고, 또 이방,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방 나라에서, 그죠? 예. 또 요셉도 그렇고, 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고, 또 배울 생각도 없고, 나만 구원 받으면 오케이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예, 우리 교회만 아니면 그만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종교를 갖다가 너무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처부해주고, 공적인 영역으로 이제 넣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율법이라든지 이런 세계관을 갖다가 많이 키우고, 또 그것을 세상에 이렇게 어지러운 문제를 답을 찾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답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3절 보면 안식일에 관련된 문제죠. 근데 이게 안식일도 보면 이제 예수님도 뭐랍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안식일에 쉬는데, 어떻게 보면 11절에 보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은 먹게 하고 그 남은 것들은 덜 집석에게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심지어는 가축이 아니라 덜 짐승들을 돌보는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이 안식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뻗어나가야 되겠죠. 굶주리고 있는 자, 억울한 자들 돌볼 뿐만 아니라 덜 짐승,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피조물에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이 주일 안식일날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게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 세계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도록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이제 주일 안식일날 생각해야 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너무 이렇게 주일 지키는 것은 너무 개인적으로 쉬는 것 거기서만 너무 한정되어 있고, 또 예배 드리는 것에서만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주님은 가난한 자 돌보고 심지어는 덜 짐승도 먹이는 그런 데까지도 관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방신은 13절에 보면 이방신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12절에 보면 소나 낙이 씌어야 되고, 여종과 그리고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쉬게끔 해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쉬면 돼가 아니라 나 안에 있는 모든 속해 있는 자들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쉴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님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속한 자들도 주님 때문에 쉴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해서 이제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공부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기들이 많지요. 신년, 숙제일, 뭐 유월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노는 이제 절기들은 무교절, 맥추절, 수상절 이렇게 해서 농사와 이제 관련된 이런 절기들이 이제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저번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한번 한다면 이제 이 절기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걸 참조했으면 좋겠고, 진도로 나가야 됩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시면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쁘다고 해서 모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 또 삶에 있어서 농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또 맥주절은 수상절, 그러니까 무교절은 이제 6월절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 보리 추수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시작하는 것처럼, 생명을 얻은 것처럼 농사도 이제 그때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시즌이에요. 예. 그리고 맥주절은 뭡니까? 이때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제 칠치절이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리 추수를 이제 끝나고 이제 제일 좋은 것들을 이제 수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수상절은 이제 뭡니까? 마지막 날 추수가 다 모든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늘의 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장막에서 삽니까? 텐트에서 자거든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지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날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남자들이 가서 이제 그것을 신앙을 갖다가 배우고, 또 신앙을 갖다가 삶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잘 적용하기 위해서 꼭 3번씩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개념하고, 또 내가 익히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계획과 삶의 이 사이클을 갖다가 일치시켜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과 신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뭡니까? 앞에 10절에서 이제 10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20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파격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도울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감에 있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감에 있어서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너희를 보호하고 예배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노엽게 하지 마라는 건 뭡니까? 불순종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이미 3번이나 지금 원망불평 계속 원망불평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갖다가 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싸움하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내게 이런 곳을 모든 백성이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를 내게 등을 돌리며 도망가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으로써 모든 원수들을 이제 도망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도 사용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그 벌들이 귀 족속과 가는 족속과 해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다. 그러니까 벌이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일반 군사 일반 나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이렇게 온갖 이제 무술 훈련도 시키고 또 사람들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업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고 그것들을 갖다가 확장시켜야 되는 이제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지요. 이 사명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처세술을 갖다가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은 이것을 얻는 방법은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함으로써 이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통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콜링. 이게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도에게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써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악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이 황폐해지면 참 가치 없는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에 이제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배려심이 많은 그런 분입니다. 참 섬세하신 분이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이제 악용하죠. 적당히 하다가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조금씩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을 갖다가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역전이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그리고 또 우리의 눈을 갖다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가야 되지 내 편한 대로 내 속인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33절을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범죄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내 올무가 되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진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있는 거죠. 인간이 죄에 익숙하고 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 누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남겨두었을 때는 반드시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노예를 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진멸은 가나안 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율법을 보면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멸하는 게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멸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23장까지 했는데 나눌 말씀이라든지 또는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으면 24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24장에 보면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언약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단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죠. 멀리서 경배한다라는 것은 이제 인사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왕에게 이제 사신들 있는 사람들 오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주종 관계에서 이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의 내용은 앞에 이제 되어 있었죠. 10계명의 내용이고,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대로 하려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 개의 산이 있는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일 위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가 올라가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 70장로가 있죠.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일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조가 성막에도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일반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이 이 시내산의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자체도 보면 안에는 금이고, 그 다음에 성소 같은 경우에는 받침대가 은이죠. 그리고 그 외부에 이제 그 성막을 이제 두르고 있는 그 최종 이게 바람막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노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이지만은 이렇게 보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 삼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이제 모세만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예, 모세가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되죠. 예, 그럼 그 3절을 보면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법을 백성에게 전하며 한 소리로 응답하고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주행하리이다. 네, 서로 이렇게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되죠.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제 12지파의 기둥을 이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5절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이제 그 속죄, 속건, 그 죄와 관련된 것도 다 내포가 되어 있고 창세기 보면 또 뭡니까? 온전히 다 들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계가 다 해결됨으로써 뭡니까? 결과적으로 화평, 평화, 하나님과 이게 화목하게 되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범죄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피를 가져다가 반은 이제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어디에 뿌립니까? 이스라엘 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피의 언약입니다. 목숨 걸고 이게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되는 약속이다. 언약의 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니 그들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70장로들이 뭡니까? 지금 하늘에서 같이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약속이 언약이 맺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이 끝나게 되면 뭐를 하죠? 피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겁니다. 언약식을 맺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 함께 먹고 산다라는 이제 한 가족임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이제 밥상 공동체라고 하죠.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근데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또 그분의 삶을 온전히 들으면서 의롭다 하시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뭡니까? 에덴의 평강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거고 또 성전에 휘장이 탁 찢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다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70장로들이 봤을 때 자기들 발 앞에 천국 같은 이렇게 청명한 하나님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바로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우리가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말씀에서 주어진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도 강한 그 임팩트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험 이전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깊이 숙고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죠. 계약서는 2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산을 올라갑니다. 산 높이는 2300m입니다. 아주 높은 산이죠. 네. 후지산 높이가 얼마인지 우리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3500입니까? 오, 높네요. 2300m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40일 동안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또 하나님 만나고 거의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40일이라는 게 새로운 날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그런 상징이 보여지겠죠. 예수님도 40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도 40년 이렇게 일하는 거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40일이죠. 그리고 창세기도 보면 이제 비가 올 때도 40주야로 온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이제 올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있으면 이야기. 네. 예. 보배자매님이 설명해 주시면 제가 통역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네, 제가 알고. 자, 제가 아키 사모님 질문은요. 네. 네, 사랑의 주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십계명하고 율법 그리고 왕의 제도나 감독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 그렇죠?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런 십계명 같은 거 주시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울왕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렸을 때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도록 그렇게 인간이 만든 제도 그렇게 또 율법 같은 거는 완벽한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과 또 율법의 본래 의미는 천지창조로부터 재림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성경이 한번 완성되어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인간 쪽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면서 어떠다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궤도를 수정해 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렇게 율법이라는 걸 주었죠. 율법이라면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라는 것이 열매에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보다도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선악과였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생명의 나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또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게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죠.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고 또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자기들은 이제 나무 잎사귀로 이제 가리려고 하지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옷, 가죽 옷을 이제 입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 이제 말씀도 주지만은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걸 통일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랑이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결혼식을 함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해서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 보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인데 율법이죠. 하지 마라라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누가 지킵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감당해 내시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있었던 그 사건이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동시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기능이 거울의 기능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거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또 그것을 알면은 내가 죄를 더 짓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자발적인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는데 사실 질문이 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이 너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모님 질문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다. 예. 아마 좀 이게 일본어로 다시 유튜브에서는 약간 조금 늦게 전해져서 아마 또 피드백이 있으면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 문자 보내주신 거 보니까 뭐 공정에 관한 내용이었죠. 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제 그거 잠시 같이 나눠도 될 것 같고, 통역 메시지 주신 거 번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답례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처음부터 일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에 감사드린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전되는 것도 있고, 그거 갖다가 잘 한번 기회 될 때마다 한번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좀 답을 주시고 제가 요즘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해서는 또 성막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요즘 고민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고 하지요. MZ 세대가 이제 교회를 이제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교회를 떠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지요. 그래서 아마 한국도 그렇고 아마 일본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예, MZ 세대는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그게 좀 너무 궁금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물어보신 그 카톡에 보니까 사모님이 이제 만족에 관한 이야기하고도 이 연결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MZ 세대가 이제 만족하는,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MZ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족이라는 것을 이제 추구하고 살아가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그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교회는 그에 대해서 어떤 답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 고민입니다. 예. 저는 사실 저도 아마 MZ 세대 거의 뭐라고 해야죠? 그 끝자락에 걸쳐서 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출생 연도로 따지면. 근데 예. 사실 저도 요즘 이제 뭐 고등학생부터 해가지고 20대 초반 네. 요런 친구들 보면은 이제 좀 많이 이질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네. 사실 저도 그래서 MZ 세대가 정확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뭐를 어떤 걸 추구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로는 그냥 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남의 어떤 간섭이나 그런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개입에서 좀 이렇게 자유하고 좀 편한 생활을 좀 추구하려고 하지 않나 싶은, 이제 크게 봤을 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렇게 진리, 복음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인데, 이제 세상은 계속 변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하는데, 그냥 좀 그런 변함없는 복음이 온전하게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잘 전해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아무리 이제 뭐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해서 좀 그 세대에 맞게 이렇게 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쨌든 변함없는 복음, 변함없는 진리라면은 계속해서 그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듣지를 못하니까 그런 복음을, MZ 세대가 이제 사실 믿게 되면은 또 교회의 어떤 문화나 이제 접하게 되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참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참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교회에서는 뭐 내가 얻을 것이 없다, 굳이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를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런, 그게 좀 제가 느낀 음. 생각입니다. 그래요. 보비자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걸 굉장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이제 CGN TV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 안 그래도 없는 그 크리스찬 인구 중에서도 특히나 예, 30대 이하의 크리스찬 인구는 정말 정말 적거든요. 예, 한 지금 있는 크리스찬 인구의 20% 정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사 안에서도 항상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이제 뭐 한국에서 말하는 MZ 시대, MZ 세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가 힘든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계속 이제 크리스천 친구들과 함께 성장을 했는데, 지금 제 주위를 보면은 크리스천으로 남아있는 친구들이 좀 적거든요. 예, 결국 이제 사회에서 성공하고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디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이제 교회를 가거나 성경을 읽거나는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인 걸 보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결론을 내렸던 거는 저희 세대 때 교회에서 받았던 교육이 실제로 저희가 삶에서 사회에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거에 해답을 성경에서 찾도록 교육받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음, 힘들면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라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뭐 세상에 나가서도 떳떳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저희가 사회에서 받는 어려움은 정말 현실적인 것들이잖아요. 예, 이것조차 성경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배웠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되게 애매한 건데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 실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말 뭐 사람 관계나 회사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응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는 사회 문제대로, 내 현실은 내 현실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생활이 분리되게 되는 거죠. 생각도. 그래서 네, 결국 일주일에서 이제 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5일이고 6일인데 거기서 겪었던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고, 내 현실에서. 예, 교회는 괜히 이제 한마디로 내가 그냥 정신 승리하러 가는 곳, 현실적으로 예, 나에게 해결이 되지 않는 곳이라는 의견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많이 떠났던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는, 이제 30대들은. 예, 그리고 이제 10대, 20대가 왜 힘든가 싶으면 그 자기 위에 비슷한 나이 또래 이제 믿음의 선배가 그러니까 제대로 정착을 못 했잖아요. 예, 20대 후반, 30대가 결국 교회를 예, 떠나고 현실과 교회 그 괴리가 점점 커지는 걸 보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결국 다 교회를 떠났으니까, 믿음의 선배 모델이 없으니까 교회 갈 이유를 더 찾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 음. 같네요. 그죠? 혹시 음. 목사님은 뭐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우리 민혁 형제가 얘기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MZ 세대라고 하더라도 역시 이 진리를 발견하면 사실 어느 세대에 못지않게 자신을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세대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저도 기성세대와 또 목회자로서 떳떳하게 나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우리가 가진 복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문제 자체를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보다는 방법론에 너무 치우친 게 아닐까. 어설프게 사회적인 그런 방법들을 도입해서 오히려 우리가 가장 유니크하게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저는 MZ세대라고 하더라도 진리에 대해서 알면 누구보다도 헌신적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좀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MZ세대니까요. 또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 창업하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MZ세대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보배자막 얘기한 것처럼 그 좀 현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팀 켈러 목사님 책을 보면 이제 조금 실질적인 그건 아마 그분이 이제 그 뉴욕 맨하탄 쪽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답을 어떻게 좀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 교회들이 너무 개인 구원에 대해서 치우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회에서 해야 될 해답들을 주지 못하고 이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회사에 다니면 이제 뭐 이렇게 수입 세금 뭐 그다음에 집 문제 한국도 특별히 네.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구원 받으면 뭐 사회에서 조금 뭐 부정을 저지르거나 떳떳하지 못하게 살더라도 괜찮다. 이런 좀 잘못된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준 것도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역시 사람이 그렇게 되면 당장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너무 위선적으로 되니까요. 교회 오면 예. 네, 그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아예 떠나지 않는가 싶어서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참 오히려 이때가 좀 기회인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면서 그 젊은 사람들도 많이 품고 계시고 하는 거 보면서 이게 그 아주 희망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그 책 좀 보고 이제 MZ 세대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뭐 MZ 세대를 또 규정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죠, 그죠? 예, 어떤 뭐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한 세대의 특징이 가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인 전략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또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했을 때 그냥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한 또 뭐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자기 개성이 강하고 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제 뭐 그런 세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책들을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전달하는 여러 가지 뭐 방법론을 좀 연구해야 되고 또 뭐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어젯밤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가 이제 자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이에요. 예, 그 아주 재밌는 장면을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피아니스트인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근데 이건 완전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다 부려하고 있는데 굳이 이제 첼로로 갔다가 그분이 연주를 이제 다시 배워서 어느 정상에 서겠다고 이게 다시 무대에 서는 이제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좀 실수를 했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피아노도 성공했으니까 그 정도 실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이제 정말 이렇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딱 실수하는 그 순간에 이제 아주 이제 기득권 아주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이제 이제 나이가 좀 드신 그 여성분께서 너무 이제
소탈하게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지적인 작가 시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딱 봤을 때 이제 그때 저 나름의 이제 큰 껴집이 생겼어요. 이제 그 욕망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누가 옆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이제 피아니스트하고 이제 첼로를 연주하시는 그분은 만족이 없는 거죠. 예. 좀 더 완벽해지고 싶은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결코 만족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이제 캐치가 되었고, 또 이제 나이 드신 그 여성분이 이제 그 실수하는 모습 보고 너무 통쾌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이제 부를 누리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스스로 뭔가를 뭐 성취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남이 실수하니까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부는 갖고 있지만은 이제 그 사람 젊음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테크닉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예, 오히려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그 부러움의 대상인데, 권력도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부러워하는 대상인데, 이제 사실은 그 열등감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 남의 실수를 갖다가 너무 통쾌하게 그렇게 그 즐거워하고 있는 이제 그 모습이 이제 꿈에 그런 장면이 딱 연출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의 이제 생각이 버뜩 드는 게 뭐냐면, 그런 메시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그 여성분도 이제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렇게 만족할 수 있잖아요. 누가 보기에는 다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자신이 만족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완벽해지려는 것도 있고, 또 그 이제 부와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분도 사실은 부러움의 대상인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루어놓은 것이 없음에 대해서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본다면 MZ 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과연 MZ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들의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갖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다 충족시켜서 교회로 올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물음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이제 이게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서 교회로 돌아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고 합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복음인데, 복음으로 이제 교회로 이제 들어오려면은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교회가 줄 수 있다. 그걸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 소위 말하면 삼박자 축복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이제 세속화시킨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성장기에는 이제 그게 좀 먹혔죠. 사회가 성장하고 그만큼 같이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만족,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으로써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죠, 그죠?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사람을 만족시켜서 교회로 올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깨어나서 이제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도 방법도 있고, 또 뭐 그들에게 소통하는 그런 기술들도 우리가 뭐 익히고,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만족이 없이는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은 MZ 세대나 안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진정한 이렇게 부흥의 시대가 다시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갖다가 내려놓거든요. 그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욕구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사기에도 보면 각자 소견대로 믿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각 다양성을 갖다가 뭐 개성을 인정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크게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받아들이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 교회도 그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리지는 타협해서는 되지 않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주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어찌 생각하시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또 때마침 또 사모님께서 만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기에 그래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갖고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안 그러면 다른 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시간이 괜찮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처 몰랐던 것까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때 참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 돼 이 세상을 품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주변의 이웃부터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까지 우리가 참 기도하고 또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 또한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에도 기쁨과 은혜가 또 넘칠 수 있도록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